저희가 글로벌한 재난의 때에 그 순간과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과 이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과 위기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한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과 간략하게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재난의 연장이라는, 그리고 그 재난의 연장이 왜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초기 심판과 하나님의 초기 징계 과정 가운데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재난을 연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재난의 연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인데, 제가 여러분께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왜 재난의 연장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제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6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곧 내가 너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이 모든 재난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7배로, 이제 이 원칙이 우리에게 100% 적용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재난의 연장이라는, 위기의 증가라는 이 원칙은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연장하시는 주된 목적이 그 백성을 소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극한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해드리기 원하는 본문은 스가랴 13장의 메시지인데, 이 스가랴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야곱의 환난에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최종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국가 가운데, 여러분의 나라 가운데 이루시는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분명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3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집어넣으시는데 왜 집어넣으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실 것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지배적이고 압도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파괴적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심령을 대체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까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우선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파괴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전적인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0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온전한 뜻이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에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이 그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 아가서 8장 1장부터 8장의 그 신학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보내시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위기를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는 것인데,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극상의 가치를 지닌 보화가 되는, 그 실체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정화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어떠한 의미에서 돌아오는 것이냐? 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위기의 때, 국가적인 위기의 때, 글로벌한 재난의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그가 심판주이실 뿐 아니라 그가 거룩한 여호와이실 뿐 아니라 그 거룩한 여호와께서 열성으로 불타는 신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그리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에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를, 그러한 비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